하나님은 우리한테 저 본향을 항상 그리워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삶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에 그냥 온 마음을 다 쏟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곳은 하나님이 나한테 나그네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곳이고, 이 나그네 일을 잘 감당하고 나면은 우리는 저 영원한 본향에 간다는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2장 1절부터 13절, 다니엘이 본 마지막 때입니다.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이런 구약의 선지서들이요, 참 놀랍도록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유다를 갖다가 바벨론의 왕궁에는 다니엘을 박아 놓으셨고, 그 다음에 포로들 공동체에는 에스겔을 박아 놓으셨고, 아직 본토에는 예레미야를 두셨어요. 그래서 삼각편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다 망한 것처럼 보인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곳에 갔어요. 왕이 바뀌어도 높은 사람은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득 취하기 위하여 왕한테 아부하고 권모술수하고 음모 부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참으로 신실하고 참으로 올곧은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것도 포로로 왔잖아요. 자기 본토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 높은 그 관직을 계속 유지해요. 왕만 바뀝니까? 나중에는 나라까지 바뀌어버려요.
이제 잡혀간 곳은 바벨론이었는데 그 다음에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의 이제 그 옛 말인데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지금은 이란이 별거 아니지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그곳에 패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바사한테 잡혀 먹어요. 이 바사국의 왕도 여전히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등용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다니엘이 이제 상당히 나이 먹어 늙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는데 그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가슴이 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예레미야서에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는데 아니 날짜를 세보니 70년이 다 돼갑니다. 주님, 우리 언제 돌려보내실랍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 언제 돌려보내실래요? 그 문제를 갖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회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오게 된 그 이유가 너무도 합당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모세 오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토라의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아름다운 시가서들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선택된 백성임을 그토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건만은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에 쌓여서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것이 더 좋으니까 그 보이는 것에 올인하면서 하나님을 뒤로 젖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별스럽게 해도요 100%의 마음을 다 줘야 사랑이에요. 제가 그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젊었을 때 울산에서 살았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어디에 이제 뭐 하청 소장으로 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아들 타령을 해가지고 딸 둘 낳았는데 뭐 7살인가 8살 먹여놓고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잘 없을 때였던가 봐요. 이제 남편한테 전보를 쳤어. 등남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길로 쫓아올 줄 알았어요. 멀지도 않아. 그 길로 쫓아올 줄 알았는데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내도 안 하고 한 달 반이 돼도 안 와. 그 여자들은 촉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수상하네. 그러고는 아직 부기도 덜 빠졌는데 그 남편을 찾으러 거제도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한밭집 여자하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래도 올 생각을 안 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제 이 남편이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 있는 곳에 방 하나만 얻어주라. 그러고 29일은 당신 부인하고 살고 한 달에 한 번만 나한테 오기 바란다. 그랬더니 이 모자란 남편이 뭐라고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애기 엄마는 사람이 착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봐줄 거라고. 29일이나 본처하고 살고 하루만 자기하고 살아주는 거 그 정도는 해줄 거라고 와갖고 부인한테 그 말을 하더래요. 당신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지 그러더래요. 여러분 여기 결혼한 부인들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 아이고 그렇지 29대 1인데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니네. 그래 그렇게 살아. 그럴 사람 손들어봐. 내가 10,000원 줄게. 손들어봐요. 한 명도 없어.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100%를 주면 저쪽에서 100%가 오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사랑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아이 그까짓 거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뭘 하나님씩이나 돼가지고 그 우상 숭배 좀 했다고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속이 터져서 하나님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는 그냥 얘네들 극약 처방을 써야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 우상을 떨쳐내는 방법은 웬만한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우상이 안 떨어진다. 그래서는 어째요? 드디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바벨론의 우상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강대국의 우상.
우리가 뭐 지금 하면 먼 나라 얘기 같지요.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 부자 되게 해준다는 우상, 내 자식 잘 되게 해준다는 우상, 내 사업 성공하게 해준다는 우상, 그거 우리가 쉽게 놓겠습니까? 못 놔. 그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2등, 3등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써서 바벨론에 가니까 그 우상들이 널렸는데 그 바벨론에 와서 보니 살만해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계속해서 토목공사, 건설공사 막 하면서 죽기 살기로 거기서 그때 뭘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우상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겠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고 본토에서는 하지도 않던 회당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회당에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우리 언제 본토로 돌아갑니까? 그러는데 깨달아진 것이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죄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고 믿음 없어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장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를 시작한 첫날부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듣고 나를 메신저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메신저가 돼서 와서 다니엘한테 메신저로 말을 해주려고 올랐는데 어떻게 바사국 국군이 막아가지고 내가 못 왔다. 자그만 지 21일이나. 그러면 여러분 가브리엘은 천사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바사국의 군 영어로 보면 프린스라고 써졌어요. 바사국 왕은 사람인데 사람이 천사를 막아갖고 천사가 못 왔다? 이건 아닌 것 같지요? 그러면 뭐예요? 바사국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가브리엘이 오니까 이 다니엘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지 못하도록 가브리엘을 열렬하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돼. 그러자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대신 싸워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영의 악한 바사국을 장악하는 그 영들을 물리치고 내가 오늘 너한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 해갖고 그 21일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우리가 언제 갑니까? 이건 물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느닷없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 10장, 11장, 12장 계속 지금 이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냐 그러면은 니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시작해갖고 7일에, 여기서 일해라는 것은 하루를 1년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일해는 7년이에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62일에가 와요. 그러면 이 62일에가 끝나가면 그러면 이제 69일에가 되죠. 69 하면 70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이에요. 7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그리고 7일인데 하루가 1년이기 때문에 일에는 지금 7년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7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먼 훗날에다 딱 밀어놔버렸어요. 밀어놔버리고 69일에가 되면은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69일에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날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나타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서 그 다음에 또 뭔 일이 있어요? 그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끊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는 잠깐 스톱하고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가요. 나머지 한 일에 남았죠. 그 한 일에는 이제 저 뒤에다 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많은 서신서들이
전부 바울이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전도 여행 하면서 곳곳마다 전도해서 교회 세워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해서 또 교회 세워놓고 그렇게 해서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보냈던 성령이 바울을 향해서 쓰여준 그 편지가 지금 사도의 서신서지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방인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음문을 열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막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엄청 일어나요. 요새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큐티 하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보니까 지금 바울하고 디모데하고 신라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드디어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3주밖에 사역을 3주밖에 안 했다니까요. 그러고는 특히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해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베레아로 갔어요. 이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아덴으로 또 갔어요.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 3주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대로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마음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요? 자기 제자 디모데를 보내요. 그래서 너 한번 갔다 와봐. 그랬더니 디모데가 갔다 오더니 세상에 선생님, 이 3주밖에 말씀을 안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아이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아주 교회가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양육을 안 해본 사람은 이 기쁨을 잘 몰라요. 제가 그전에도 참 몇 사람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그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사람, 이제 동네 아줌마들 모아갖고 이제 우리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시켜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 저는 그때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때는 정말로 사람들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웬만하면 교회를 왔다니까요. 웬만큼 하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몇 번 찾아가고 그러면은 아이 미안해서라도 교회를 한번 와줘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맨날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래. 나보다 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어째 눈이 나쁜가 그랬더니 딱 한번 감이 오더라고. 아, 저 사람이 글을 잘 못 읽구나. 그것이 감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는 한번 조용히 불렀어. 한 2-3번 하고 난 뒤로. 아이고, 아무개 엄마, 당신 글 못 읽죠? 그럼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따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좋지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으로 올래? 내가 당신 집 갈까? 그랬더니 좋도록 하재. 그래서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사람은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 같아. 딱 오늘 전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은 가는 길에 전도를 해버려. 우리 집에서 자기 집 가는 길에.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그 사람 딱 데리고 교회 와요. 놀래버렸어.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요. 자기가 이 바마 야매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11조를 생각을 하니까 자기는 살 떨리는 돈이야. 믿음도 한 개도 없고 교회라는 것은 처음 와보고 와보지도 않았지요. 그랬는데 가만히 자기가 생각하니까 내가 한 달을 모아서 11조를 하기는 너무 자기가 못 낼 것 같더래요. 아까워서. 그래서 매주 11조를 갖고 와. 한 주간 번 것을 갖고 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몇십 년이 흘렀어도 그 사람 안 잊어먹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와, 세상에 내가 뿌린 노력에 비해서, 내가 했던 수고에 비해서 저 사람이 너무나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런 거예요. 3주간 동안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디모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말도 못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끝내줍니다. 주님 오실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답니다. 그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그 전에 죽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있다가 알았다 그러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준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있다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고 이렇게 살아서 합당합니다. 그런 하나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느닷없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70일에가 다니엘 9장 27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계시록을 풀 생각을 하지를 말아요.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기둥이 계시록에서 전부 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갔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끊어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바울이 이렇게 가서 전하고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코스타 집회를 갔는데 그 이제 유학원 애들이요, 걔네들도 힘들어요. 공부해야지요. 논문 써야지요. 그것도 돈은 없지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또 착착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힘들어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몇 분이 가셔서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애들이 막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 하나가 그 목사님 자녀 중에 하나는 교회도 안 다녀.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자식들은 막 이렇게 막 믿음이 막 자라나고 목사님 내가 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내 자식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 그것이 바울의 심정이었다고요. 이 느닷없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그냥 아주 감격이 차갖고 이러는데 내 민족은 하나님 어찌 됩니까? 내 동족은 저것들 어떡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기가 막힌 성경들의 그 귀한 말씀을 이 사람들한테 다 주셨죠. 거기다가 수많은 선지자를 줬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를 생명책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셔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일에 저기다 쭉 밀어놓으시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이방인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막 하나님이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다 되어갈 때쯤 돼가지고 이 완악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네, 예수가 그리스도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가 구주라고 믿는 사람이 생겨지면은 너무나도 정확한 마지막 때의 증거인 거예요. 지금 한 10몇 년 전부터 여러분 메시아닉 주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때 몇만 명인데 지금 한 10만 명쯤 된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구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유일신이지 무슨 놈의 예수는 인간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것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절대로 안 믿어. 그 전에 내가 동영상 하나를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더라고. 유대 그 랍비한테 가서 이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에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차라리 우리 민족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다시 학살당하겠대. 이 정도로 강경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는데요, 주님이 답을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면, 이방인에서 구원받을 수가, 그 충만한 수가 차가면 그 다음에 못자리 해놨다가 다른 데 다 못 심고 나중에 못판 그 못자리에 못 심는 것처럼 못자리가 이스라엘이에요. 못자리인 이스라엘한테 복음이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한테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 끝이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이 믿게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제 바울이 답을 얻었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저들이 완악하게 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여주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지요.
신약에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이죠.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세월이 400년이 흐른 거예요. 그 400년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더 이상 안 보내줘요. 이들한테 말씀을 안 주셔요. 400년이나 흘렀어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칠 때까지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물론 그것은 이스라엘로 봤을 때 그렇게 됐는데 이 4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역사는 열심히 돌아가고 있었죠. 그러면 이 400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해요. 중간기. 이 중간기라는 세월 동안에 어떻게 역사는 흘러져 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바벨론이 바사한테 망했다 그랬죠. 이 바사가 누구한테 망합니까? 헬라, 그리스한테 망해요. 지금은 다 그럭저럭한 나라들이니까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 나라들이 제국들이고 패권 국가들이었어요. 그리스한테 망하는데 이 그리스에 혜성같이 나타난 왕이 바로 알렉산더였어요. 이름 들어보셨죠? 이 알렉산더는 약관 20살에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영토들을 확보를 하는데요. 얼마나 파죽지세로 몰고 나가는 거예요. 인도까지 점령하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더 이상 영토를 점령할 땅이 없는 것이 슬프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아주 엄청난 강대국으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한 10년, 10여 년 딱 지내고 나니까 그 젊은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들어갔고 딸까닥 죽어버려요.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그 많은 나라들이 장군 4명이 알렉산더 밑에서 같이 전쟁하고 했던 장군 4명이 4분의 1씩 나라를 쪼개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2개의 나라가 이제 더 강해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읽어보면은 남방왕이 어떻고 북방왕이 어떻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중간기의 역사를 모르면 남방왕이 무엇이고 북방왕이 무엇이고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네 그렇게 넘어가게 돼요. 아니요. 이 이제 4개의 나라 중에서 2나라, 남쪽에 있었던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패권을 잡은 프톨레미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북방왕은 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권력을 잡은 셀주커스라는 그 왕조가 있었어요. 이것들 둘이가 이제 서로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을 일으켜요. 여기서 갔다가 저기서 갔다가 해가며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다 싶어갖고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뭐 남방왕의 공주가 뭐 저리로 시집을 가고 어쩌고 막 그런 소리들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패권을 잡지 못하고 영향력을 못 미치고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에 톨레미 혹은 프톨레미 왕조하고 북쪽에 시리아에 있는 그 셀루커스 그 왕조가 이제 자기들은 왕을 안티오코스 1세, 2세, 3세, 4세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3세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은 우리 공주를 갖다가 저쪽 왕한테 결혼을 시켜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 그래가지고 그쪽에 유명한 공주 하나가 이집트 쪽으로 시집을 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냐?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가 시집을 오는데 이 나라를 망하게 해서 자기 친정 쪽으로 유리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클레오파트라가 그 짓을 안 해요. 오히려 자기의 세력을 길러가고 남편을 키우고 하는 일에 클레오파트라가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복잡한 이 중간기의 역사는 막 지내가는데 안티오코스 4세가 있어. 이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요. 유대를 왔어.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딱 에워싸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세워요. 그리고 매일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금해버려요.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해요. 절기 못 지키고 해요. 성경, 율법책 전부 보면은 다 집어던져서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처형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가증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성전에다 뿌려버려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엄청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욕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죽어도 좋다 하고는 있는 힘을 다하여 그 마카비 왕조에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얘네들을 몰아냈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수전절, 지킬 숫자, 성전 전자, 수전절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명절이에요. 자,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왜 성경에서 이 얘기가 다 나온다니까요? 다니엘은 알다시피 예수님 탄생하기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기에 있을 일들을 지금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니엘한테. 저는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는 느껴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이 엄청 말하고 싶구나. 하나님이 무지하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고 나 이건 너한테만 말한다. 그러고는 막 얘기해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이 얘기할 그릇이 못 돼. 저 사람한테 얘기해갖고 감당할 인물이 못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있던 중에 누구예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보니까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순결하거든요. 그 다니엘을 향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뭔 짓을 할 것인가. 그는 엄장하고 괴율에 능하고 잔인하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것이 아주 인물도 좋아. 거기다가 거짓에 능해. 말을 무지하게 잘해.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마카비 왕조로 말미암아 드디어 얘가 이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것을 주님이 전부 말하면서 앞으로 진짜로 마지막 때에 안티오코스 4세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얘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잔인하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전 세계를 휘어잡을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책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는 이제 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인류 전체를 장악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종교가 통합돼야 돼.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느라고 얼마나 난립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산 백스코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온 세계 종교들이 다 왔었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의 유수한 교단들이 다 갔어. 뭐 동합이고 뭐시고 뭐 감리교고 뭐 기장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전부 다 가갖고 거기서 벌떡벌떡 우리는 하나야 We are the world 해가면서 이제 다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려면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후암동에서 가는 길도 있고 명동역 3번 출구로 해서 숭이여대 거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다양하다. 그러나 우리가 다 만나는 그곳은 전부가 다 팔각정에서 만난다. 이것이 소위 다원주의예요. 이 다원주의가 옳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배려하고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도 맞아 하는 것이 참 인간관계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만큼은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 외에 구원 얻을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요. 영어 성경은 전부 앞에 더가 붙은다니까요. 정관사 더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것에서 타협해버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에서 타협하는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요새 보았죠?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배도하잖아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겠고, 그 다음에 멸망의 사람, 불법의 아들, 그것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어져 갈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12장 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한일의 저 뒤에다 아까 밀어놨다 그랬죠. 그 한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쭉 잡아 다녀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한 것이 바로 다니엘 12장이에요. 참 다니엘도 그 시절에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사람이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놀랐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주님 제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막 그래요 다니엘이. 자 먼저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때에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7년 땡겨왔죠.
이 7년이 마지막 7년인데 이때가 환란의 때예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전무후무한 환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게 돼요. 지금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삐쳐 있는 줄 압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그 많은 자기 백성이 600~700만 명이 그렇게 가스실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면서 정말로 죽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안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서운함 때문에 지금 유대 이스라엘 가면 예수 잘 믿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압니까? 하나님도 잘 압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유대교를 믿는. 나머지는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큰 도시인 텔아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축제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열려요. 대한민국에 있는 동성애자들도 거기 가는 것이 자기들 로망이라니까요. 텔아비브 가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부패한 영적으로 소돔과 같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돼버려. 이 사람들이 예수가 내 구주라고 우리가 사형리 들고 가갖고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전도하면 이 사람들이 그래 하고 넘어와요? 아니요. 엄청난 환란을 겪어요. 엄청난 환란.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딱 절반, 중간 3년 반이 되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제3성전에 자기가 딱 올라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 나한테 경배해라 그래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계시록하고 다니엘을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기초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안 본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하고를 집에 가서 열심히 한 장 한 장 계시록 제가 또 한 몇 주에 걸쳐서 설교했던 것 있죠. 그거 다시 찾아서 다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하게 붙잡고 가셔야 돼요.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성전에 앉아서 전부 너희들 다 경배해. 나 경배 안 하면 다 죽인다. 나를 경배해. 그리고 나서 뭐하라 그럽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라 그래요. 이것이 있어야 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것에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하나님이 하고 막 종교적으로 막 띄워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말 한다고 누가 내 말 듣겠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사람이어야 돼. 내가 꼭 집어서 누구라고는 안 하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짐작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영향력이 막대한 바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고 우리가 속았네. 저것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저것이 구세주인 줄 알았더니 딱 3년 반 돼가지고 이 제3성전이,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금 지어져야 돼요. 아직 안 지어졌어요. 제3성전에 딱 올라가고 너희들 나한테 경배해.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는 이 일이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속았다. 어디가 저것이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된다. 그때부터 이제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날마다 드리는 제사 못하게 했지요. 절기 폐했지요. 안식일 못 지키게 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책 전부 다 불태웠지요. 만약에 이것에 어긋나는 사람들은 다 죽였지요. 그런데 막 엄청나게 막 엄장하고 괴유에 능하고 거짓도 잘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랬지요. 그것은 세 발의 피요. 누구에 비하면 이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보호하시는가가 계시록 12장에 나와요. 계시록 12장을 봐보세요. 요한한테 하나님이 이리 와라 그래갖고 환상을, 큰 환상 2개를 보여줬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환상을 보니까 어떤 여자가 머리에 해를 두르고
달 아래 발이 있고 머리에 12 면류관을 쓴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임신을 해가지고 진통이 와가지고 애를 낳는데 엄청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또 보니 멋있어요. 붉은 용이 입을 쫙 벌리고 애기만 나오기는 해라. 내가 확 삼켜버릴란다. 그러고 있는 환상을 보죠. 그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기까지 엄청난 민족적인 진통이 엄청나요. 최근의 진통이 2차 대전 그 진통까지 해서 엄청난 진통이 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버렸던 그 아담과 하와와 뱀 싹 하나님이 불러놓고 너 왜 그랬냐 아담한테 물으니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나 먹게 했잖아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나 잠잘 때 하나님이 살짝 내 갈비뼈 꼼수 부려갖고 저 여자 만들어놓고 이제 저 여자가 저렇게 먹어버렸으니 저 여자 책임 50% 하나님 책임 50% 지금 그 소리예요.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래갖고 먹었는데요. 너는 왜 그랬냐? 아니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죠. 뱀은 말 안 해요. 입 딱 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이 계속해서 지금 이 갈등을 빚고 역사가 흘러가리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 쪽에 속하냐, 아니면은 뱀의 후손 쪽에 속하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고 하고 맨날 내가 그런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딱 보니까 아벨이 여자의 후손 같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안 받아준 것에 성질나가지고 가인이 들로 불러갖고 지 동생 돌로 쳐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여자의 후손 같으면 막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같으면. 그런데 결국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니까 헤롯 왕을 시켜가지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누군지 확실히 모르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죠. 거기까지 왔어요, 얘가. 그랬는데 어째요? 하나님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까지 앉아서.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환장하겠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섰다나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탄생, 공생애,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이 다 역사 속에서 성취가 돼버렸잖아요. 무엇만 남았어요? 재림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죽기 살기로 흔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자기들이 끝장나. 예수님이 계시록 봐보세요. 나중에 이제 봅시다. 또 이 이스라엘을 누가 보호해요? 미가엘 천사장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극심한 환란의 때에 미가엘 천사장이 12장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더불어 싸우죠, 공중에서. 그러다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한테, 용은 지금 사탄이에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 져요. 그래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가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악한 일들이 20년 30년 전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 지금에 일어나는 사악한 일은. 여러분 자기 자식을 갖다가 변기에 빠뜨려서 죽인 여자가 없는가 하면은, 자기가 난 자식을 두드러 패갖고 굶겨서 죽인 여자가 없는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아주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강력하게 최후의 모든 독을 다 품어내고 있는 그 시점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책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책이 2개가 나와요. 생명책과 행위책. 그래서 생명책은요, 단수로 써 있어. 행위록은 복수로 써졌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아니고는 전부 다 이제 행위록에서 자기가 했던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이 다른, 여기에 시간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2절, 땅의 틸끝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그랬죠.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무덤에서, 그 말이에요. 무덤이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지금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만 있지 육신은 없잖아요.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육신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공중 강림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그들을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공중에 멈춰요. 그럴 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죽고. 그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맞이하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의 티끌 중에 무덤 가운데서 무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하고 같이 이제 그것을 7년 대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죠. 그러면 지상재림하실 때 지상에서는 뭔 일이 일어납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죠. 이 아마겟돈 전쟁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과 군대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전부 그것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천년왕국이 시작했는데 천년왕국 끝에 뭔 일이 있습니까? 이제 바로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흰 보자 심판. 그때 하나님이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는데 그 행위록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생명책은 기록된 사람은 이미 천년왕국에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행위록에서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한 번 다 죽지요. 그것은 첫째 사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부활했지요. 부활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체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둘째 사망을 안 거쳐. 그런데 둘째 사망에 거친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 던지우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때 누구도 같이 갑니까?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전부 다 같이 이 불구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가 지금 계시록에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죽어 있었던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요. 부활체가 돼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리라고 했어요. 지혜 있는 자, 지혜가 뭡니까?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은 전부 지혜,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귀는 것이 지혜예요. 이랬던 사람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100년도 못 되는 시간 동안에 무엇에 가장 우리 인생을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과 사귀면서 살아가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째요? 궁창의 빛처럼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 하기 전에 잠깐 집에서 제가 유튜브 한 10분짜리 정도를 봤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갖고 있을 곳이 없으셨던지 이제 고시원에서 살아요. 고시원에서 사는데 고시원 총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그마치 58세예요. 그런데 이 총무를 전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혀 마음을 안 열어. 뭐 전도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아이디어를 주셨냐 그러면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딱딱 하나씩 떨어져 있는, 옛날에 우리는 그걸 쪽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가복음이 네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잖아요. 그 마가복음 2권을 갖고 갔어. 그래갖고 총무님,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실랍니까?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읽다 보면 나 혼자 읽으면 졸리기도 하고 또 읽기 싫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한 절을 읽으면 총무님이 한 절을 읽고 내가 그 다음 절 읽으면 또 총무님이 그렇게 해갖고 나하고 이것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 별로 어렵지도 않네요. 할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이제 읽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이제 딱 읽어요. 그러면 그 다음이 그 사람이 2절 읽고 한 10분쯤 읽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더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58세가 되는 동안 한 번도 내 인생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없었던 단어가 이 당신하고 같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감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성령이 계속 제가요 얼른 읽던 성경 놔두고 마가복음을 다시 읽은다니까요. 어디를 읽으면서 그 감사 읽어봐도 없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이 단어를 계속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쯤 읽었는데 잠깐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감사라는 말도 나는 별로 안 해보고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이 내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맴돌듯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확 붙잡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넣어준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복음을 쫙 전했어요. 그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총무 한 사람을 위해서 고시원에 자기는 갈 곳 없어서 갔는데 하나님이 제가 CCC 다닐 때 그때 CCC 간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전도자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준비된 전도자만 되어 있다면 당신이 가는 어디에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다 그랬어요. 저 그 말이 안 잊어먹어져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준비만 됐다면 아까 이 선교사님처럼 그 잠깐 와 있는 고시원에 그 뭐 몇 달이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를 본 거예요? 그 총무 그 사람을 보고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이 사람이 정말로 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구나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절 그렇게 같이 읽자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아. 여기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보고 스타라 그러죠. 아이고 몇 년이나 하다 말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엄청 학벌 좋은 사람들 막 스탠포드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막 어디 선교사로 가고 막 몽골에 선교사로 가고 막 어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고 그러면 이 인간적인 마음에 나 그동안 공부한 것이 아깝네. 뭐 그냥 전도하려면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정말로 하늘나라 서탕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해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 말은 꽉 덮어버리고 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소중하기 때문에 잘 간수해서 보존해라. 언제까지? 나중 먼 훗날까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했던 이 말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징조를 가르쳐 주는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크게 두 가지. 첫째, 왕래가 빨라져. 지식이 엄청나게 불어나.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옛날에 100몇십 년 전만 해도요.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복음 갖고 올 때 배 타고 오니까 몇 달을 걸려서 이 조선 땅에 도착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번쩍 하면은 11~12시간이면 미국 가버려. 그러죠. 이렇게 왕래가 빨라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엄청나게 왕래가 빨라져요. 그리고 지식이 증가해요. 여러분 반도체 메모리 용량이 1년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이 지식이요, 1년에 쏟아지는 석박사 논문이 전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 그것도 한국에 있는 그럭저럭한 대학, 그런 거 말고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 거기에서 쏟아지는 석박사 논문이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지식의 양이 증가합니다. 그것만 증가한 줄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벌써 한 200년 전만 해도요, 칼빈도 계시록을 주석을 못했다니까요. 무엇이 어떻게 감이 오더라네, 이 계시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것은 로마 시대 때 네로 무슨 다섯 왕들이 엄청나게 기독교들 핍박하고 했는데 사자 우리에 던져놓고 잡아먹게 하고 그럴 때 일인데, 그거 다 끝났어 그래버린 사람들도 있고, 이 계시록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갖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놀래갖고 계시록 잘못해서 가다가 교인들 시험 들게 그래갖고 계시록을 해석을 안 해주니까 누가 대신 해석해요? 신천지가 대신 해석을 해갖고 다 잡아갔잖아요. 신천지 다닌 사람 중에서 90%는 기존 교회 집사 권사들이야. 다 잡아가요. 왜? 지금은 뭐예요? 계시록이 열려져야 될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 봉함하라고 해놓고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인제 봉함하지 마라 그래요. 다니엘 때는 봉함해라. 네가 잘 보존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가를 너 잘 봐라. 그래놓고 사도 요한한테 계시록을 쓰라고 할 때는 인제 봉함하지 말고 다 열어놓은 책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식이 너무나 증가하고 왕래가 무지하게 빨라지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부터 가면은 이제 딱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강이 하나 있는데 강 이편에 한 사람이 서 있고 강 저편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강을 주관하고 있는 높으신 세마포 입은 분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 같은데 천사장이라고 해도 좋고 내용은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 이편에 있는 사람과 저편에 있는 사람과 강 위에 있는 강을 주관하는 사람한테 지금 한쪽 사람이, 둘이 다 지금 천사입니다. 한쪽 사람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이 궁금합니까? 언제가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 그러면 언제? 그래갖고 그놈 판이라고 그냥, 아이고, 제가 관계되는 목장에서도 보면은 별자리조차 뭐조차 해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딱 날짜 내버려. 엄청 그럴듯해요. 그거 보면은 진짜네. 어떻게 알았을까? 이 사람은 그래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내가 알 바 아니고, 그것은 예수님이 모른단 말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내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성부 아버지 소관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날짜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일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가. 그랬더니 자,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 바로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봅시다. 그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1년 2년 반때 앞서 한 3년 반, 이 3년 반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후반기의 3년 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도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고, 이것은 야곱의 환란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환란을 통과해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누가 돌봐줍니까? 미가엘 천사장 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가보세요. 그들이 보호해서 어디로 갖다 놓지요?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이것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더라. 다니엘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아, 주님, 나 모르겠는데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 계시를 담기에 너무 이 계시가 큰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내 주여, 또 물어. 이 일의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걸 다니엘이 또 물어요. 그러니까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주님이. 그러고 다니엘아, 갈지어다 그래요. 이 말은, 야, 너 가. 그 말이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go your way 그래졌어요. 어떤 또 번역본은 go the way 그래졌어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네가 여기서 그 마지막 때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제일 것인가, 그것 따지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내가 너에게 하라고 주어진 네 일,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너의 그 가야 되는 그 길을 네가 소중하고 성실하게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뭡니까? 언젠가 따지고 뭔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에 몰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길을 네가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열심히, 아까 그 선교사님 그 잠깐 있는 고시원에 와서 그 고시원 총무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온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 준 것처럼 네가 해야 될,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꾸준히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돼. 연단 속에서 사람들은 정결해져요. 여러분, 환난과 연단이 왔을 때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 환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나의 더러운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내 교만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우상숭배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들이 막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올곧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연단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연단 때문에 인내가 오게 되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것이 연단받는 사람들, 잿물에 팍팍 삶을 때 더러운 때들이 싹 빠져나가고 깨끗하고 하얗게 된 것 같은 연단이란 것은 우리한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연단의 기회를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닌 사람들은 아무리 연단을 줘도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지를 못해요. 그것 보면 내가 답답해 죽겠어. 아니, 저 정도 하나님 앞에 두드러 맞았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가부터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잘못된 저 인생의 관습은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 앞에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우연이 된 줄 알아, 우연히. 그래가지고 자기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뒤집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이 또 끝에만 또 나오네. 뭐라고 나와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리라. 그래서 영적으로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 잘 산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못 산 사람은 무지하게 못 살고, 그렇게 경제적인 양극화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불의한 사람은 계속 불의해,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 그런데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들려주세요.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그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면서 주의 약속을,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한 당한 지가 언젠데, 초대교회 때 바울 때도 그랬는데 아직 2000년이나 됐어도 예수님 재림 안 하네,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아.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해서 지옥 백성 면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다 그 말이에요. 늦어진다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와. 도둑이 딱 띵동 해갖고 나 도둑입니다 그렇게 온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번개같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천년 왕국으로 되어져 가기 이전에 완전히 이 세상은 완전히 새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돼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지려니, 이것을 이제 쭉 계시록에서 다 말하고 나서 이것들이, 이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천년 왕국은 나중 일이고, 이것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째, 거룩한 행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픽스온이라 그랬죠. 초점을 맞추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다는 그것을 갖다가 내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돼요. 내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재림을 소망하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기가 어렵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점이 있을 때 거울 보고 여기 뭐 묻었네 하면은 씻어버리면 되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다양한 점과 티들이 성령께서 가르쳐줘. 아이고 너 이거 좀 그만하구나. 너 이거 너무 저 사람의 아픔에 네가 동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마다 그 점과 티를 제하면 돼요. 그러네요. 내가 교만했네요. 내가 저 사람 무시했네요. 나밖에 몰랐네요. 하나님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시기심의 소욕이 하나님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의 주 안에서 이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 때 다니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 사람이 그렇다면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돼요? 간수하고 봉함했더니 지금 제대로 풀어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쭉 읽어보면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깊이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사귀기를 힘쓰세요. 주일날 와서 교회 딱 오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머지 일주일을 풀어 쓰기 위해서 이 에센스야 에센스. 이것을 풀어 쓰라고 지금 주일날 예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사귀십시오.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기도해서 능력을 받으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오신 분들은 강전도사님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한참 저기 지금 시온이 자리에 앉아갖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 속에서 강전도사는 지금 바디메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제 속에서 그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케냐의 임은미 선교사님. 임은미 선교사님이 그 케냐에서 이제 쭉 차밭을 갔고요. 그런데 자기가 지나가면은 거기에 있는 그 케냐의 애들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영어식 이름이 유니스인가 봐요. 유니스 하고 자기를 부른대요. 얘들은 부르기밖에 안 했어. 그런데 자기는 쟤들이 나를 부르네. 그러면서 쟤네들 다 운동 하나씩 사줘야 되겠다. 이번 주말에는 빵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쟤네들 배고프지 않게 빵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주여 하고 부를 때 주님이 내가 막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줄줄이 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내가 줄줄줄 안 했음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제가 왜 저렇게 나를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르는지 주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그 생각이 갑자기 탁 내가 든가 동시에 강전도사님이 그 임은미 선교사님 유니스라고 부른 거 있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불과 금요일 날은 10몇 명밖에 안 와요. 그러는데요. 이곳에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계시구나.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성령님 계셔요. 성령이 계시구나. 그래서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듣는 나에게도 성령이요. 둘이가 동시에 유니스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전에 짰겠습니까? 동시에 그 유니스를 생각하게 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외치라는 성령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는 그날은 정말로 1시간 기도가 한 10분 한 것 같았는데 1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픽소원하시고 주님과 사귀기를 열심히 소원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얼마나 기쁨의 만남이 되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탄생 수백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글을 고이 간직하고 봉함하여 이 글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돼 가는가를 잘 보라고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뇨 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에게 주신 질문이 되게 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